오늘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요. 워낙 우리 한국교회는 추수감사절이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첫째 주에 드리는 교회도 있고요. 11월 셋째 주에 많이 추수감사절을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9월 달에 이렇게 드려요. 그 이유가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추석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추석 명절에 이제 대대로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는 풍습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햅쌀로 떡을 만들어서 송편을 만들어서 이제 조상에게 차례를 드리는데 이것이 우상숭배예요. 아주 심각한 우상숭배.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한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게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조상에게 차례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면 조상의 혼이 와서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죽으면 그 영혼은 혼은 갈대로 가면 그곳에 다시 나올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죽자마자 그 영혼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제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이고 제 문제를 해결받지 않은 영혼은 지옥에 가야 돼요. 그러면 그곳에 가면 다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햇곡식을 가지고 떡을 만들고 이 차례상을 차려서 제사를 드릴 때 그걸 누가 그 자리에 앉아 받아먹느냐? 귀신들이. 이 귀신들이 각 지역마다 지역을 점령하는 귀신이 있고요. 각 가정마다 수천 년대로 그 가정을 지배해온 귀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왜 예수 믿는 게 중요하냐? 예수 믿으면 귀신들이 수천 년 동안 그 지배해오던 가정, 그 가정에서 떠나야 돼요. 예수로만 끊어낼 수 있습니다. 예수 피로만 끊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민족이 1년에 2차례 하는데 특히 추석 명절은 한 해 수확한 곡식을 가지고 이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는데 이게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 민족이 알지 못해서 거국적으로 이 햇곡식을 저들이 왜 조상에게 햇곡식을 가지고 차례를 드립니까? 조상들이 도와줘서 농사가 풍년이 되고 조상들이 도와줘서 한 해 동안 무탈하게 여기까지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사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셔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보혜사가 돼서 보호하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호의 호흡을 이렇게 달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올 한 해도 열매를 주시니까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하나님께 먼저 이 민족이 알지 못하고 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거국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귀신에게 먼저 한 해 수확물을 드리는 걸 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추석 전에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아마 이렇게 드리는 교회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되면 특별하다고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여러분 귀신보다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지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는 바로 추석 전에 이렇게 꼭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도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아주 이렇게 열매를 갖다 바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요. 어디에 속하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3대 명절을 정해주는데 첫째가 유월절, 두 번째가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수장절, 이걸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3대 절기를 정해줘요. 이 3대 절기 가운데 우리가 오늘 드리는 추수감사절은 어디에 속하냐면 수장절에 속해요. 수장절. 수장절이 뭐냐 하면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1년 동안 농사 지은 그 열매를 수확하고 이것을 수장한 후에, 저장한 후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해요. 열매를, 곡식을 하나님 주신 거를 그걸 다 수확을 해서 창고에 저장해 놓고 드린다고 해서 수장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도 추수감사절이 1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곡식, 열매 이런 걸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곧 수장절이에요. 예. 우리 3대 절기는요, 충국과 반드시 직결이 돼요. 맨 첫 번째 저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6월절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상징하는 절기고요. 그 다음에 맥주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지킨다고 해서 이걸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 해요. 오순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오순절, 맥주절은 이 성령으로 이 예수 피로 구원받은 6월절에 예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으로 내가 만들어지고 신앙이 성숙해져가는 과정, 이 절기가 맥주절,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이 수장절은요? 수장절은 이제 열매를 다 수확하고 알곡을 곳간에 이렇게 저장하고 수장하고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 우리가 알곡신앙이 돼서 천국 들어갈 예시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3대 절기가 다 천국과 연관이 되는 거야.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나타내는 절기고, 또 맥주절, 오순절은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으로 신앙이 성숙돼서 이거 이렇게 예수 닮아 자꾸 성화돼가는 과정을 절기하는 절기고, 과정을 예시하는 절기고, 그리고 수장절은 우리가 알곡신앙인가, 알곡신앙만 이 곳간에 들이지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잖아요. 그래서 이 수장절은 이렇게 내가 알곡신앙이 천국 돌아온 걸 예시하는 절기가 수장절이다. 자, 오늘 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제정해 주신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저들을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들이시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저들을 광야 길로 끌어냈을 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들이 가는 길마다 참 고단하고 고난이 기다리고 힘들었지만 힘들 때마다 하나님 개입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힘든 것들을 다 극복하게 하셨잖아요.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줘서 하나님께 마실 물을 저들에게 내주셨고, 먹을 양식이 없을 때는 하늘문을 가르시고 만날 비같이 내려주셔서 저들을 먹고 살게 하셨고, 광야에 나가다 아말렉 부족 같은 이 미디안 광야에서 저런 부족들을 만나면, 대적들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간섭하셔서 저들을 은혜로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저들이 보였던 반응이 뭐냐? 하나님 이 은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넘게 하시고 헤쳐나가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했느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광야 40년 동안 감사를 할 줄 몰랐어요. 저들은 조그만 어려움 만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가 없었어요. 이게 저들의 모습이냐?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했을 때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할 때 거기서 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거기서 이끌어내 주신 이 은혜 한 가지만 해도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우리를 애국과 같은 저 세상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셔서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 피 흘려 다 갚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감사하는 대신 원망 불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제정해 주신 것은요, 이 절기 기간 동안만이라도 너희가 절기를 지키면서 이 기간만이라도 감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136편에 보면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인자하시며 선하심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인자하시며 선하심이로다 하며 계속 감사하라고 26번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올라가면서 불렀던 그 시가 시편 136편이에요. 입에 한 절 한 절마다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1절부터 26절 똑같이 나와 이게.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절기만이라도 너희가 원망 불평했던 거 다 회개하고 감사로 정해 주신 절기가 3대 절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추수감사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추수감사 주는 교훈이 뭐냐?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했는가. 이 죄의 본성은요, 감사할 줄 몰라요. 죄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서 그래.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린 모태로부터 나자마자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느라고 감사하기보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더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 회개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작정기간 동안에도 주제를 감사에 맞춰서 감사에 관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은혜를 우리가 나눴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1년 동안 정말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산 게 다 하나님 은혜잖아요. 예, 우리 이 생명이 이 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22장 2절에 보면, 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예, 그 호흡이 코에 있나니 새 말 가치가 어디 있느뇨. 이 코에 호흡이 끊어진 구만인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코에 호흡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도 우리가 마귀에게 미혹을 당해서, 저 불평 원망하게 하는 마귀에게 미혹을 당해서 1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원망 불평했던 게 너무 많았기에 오늘 우리가 이걸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감사를 완전히 붙드십시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또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가 있냐? 너희 타작마당에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 타작마당에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저장한 후에, 알곡을 저장한 후에, 이 말인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확이 1년에 2번이에요. 자, 이제 보통 6월이나 7월, 6월 아니면 7월, 우리 절기로, 우리나라 달력으로 6월 아니면 7월에 이때 수확을 한번 하는데, 이때 하는 수확이 밀이에요, 밀. 그래서 이걸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이때가 밀이에요. 이게 첫 번째 저들이 수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수확이 있어요. 그게 가을에 하는 거예요. 그게 9월, 10월, 우리 달력으로 9월, 10월에 하는 이 수장절. 지금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 이때 두 번째 이제 추수를 해요. 이때 추수는 뭐냐? 이때는 감람나무, 이때는 또 무화과, 특히 이때는 포도주, 포도를 수확해요. 그래서 집에 이제 이렇게 넣어서 틀에 넣어서 집을 짜요. 그래서 이때가 바로 무화과, 또 감람나무 열매, 그리고 포도, 이걸 수확하고 이걸 저장해 놓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를 따면 틀에다 집어넣어서 집을 짜서 그 집을 저장했어요. 이렇게 놓고
이 드리는 절기가 이게 바로 이제 수장절, 추수감사절인데요. 그럼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자, 여러분, 이들이 수확을 할 때 쭉정이는 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 쭉정이 다 버려요. 그리고 잘 익은 알곡만 모아서 이거를 수장하는 거예요. 조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셔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수장절에 내가 알곡 신앙인지 쭉정이 신앙인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예. 알곡 신앙만 천국 곡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쭉정이 신앙은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쭉정이 신앙은 지옥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이 수장절에 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냐. 과연 내가 성령으로 맥주절이 오순절에 이때 성령 강림하셔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내가 계속 내 신앙이 무르익어서 알곡이 돼서 지금 추수감사절 때 이때 알곡이 돼서 내가 주님 오시면 추수 때 심판을 통해서 내가 천국 들어가느냐 아니면 쭉정이 신앙이 돼서 죽불이 들어가느냐 이거 반드시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내 신앙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내가 알곡 신앙이 돼서 천국 곳간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쭉정이 신앙이 돼서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냐. 여러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풍성해요. 지금 추수감사 참 1년 수확을 이렇게 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풍성하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즐거워야 되죠. 즐거워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제 수장절을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 이 수장절 1년 수확한 이 무화과 또 감람나무 열매 그리고 포도 열매를 이 틀에 짜서 그 즙을 저장하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을 이들이 절기를 지켜요. 일주일을 지키는데 우리 같으면 그냥 깽가리 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들은 광야에 나가서 종려나무까지 포도나무까지를 꺾어서 초막은 여러분 빛이 다 들어오고요. 바람도 다 들어오고요. 얼기설기 이렇게 만드니까요. 초막을 만들어 놓고 그 초막에서 일주일을 광야에서 밤낮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여러분 큰 낮에는 막 폭염이 내리쬐서 뜨겁죠. 또 밤에는 일교가 뚝 떨어져서 여러분 영도로 내려가기 때문에 기온이 또 밤엔 춥습니다. 근데 그런 초막 생활을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아니 곳간에다가 풍성하게 먹을 곡식을 잔뜩 쌓아놓고는 그리고는 일주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져놓고 종려나무까지나 버드나무까지 꺾어서 이렇게 얼기설기 초막을 져놓고 거기서 일주일을 고생스럽게 지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 수장절을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초막 생활을 해야 될까요? 그 즐거울 때 우리 같으면 정말 수확물을 저장해 놓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냐? 여러분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스면요 어렸을 때를 다 잊어버려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과거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뭐를 기억해야 되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에 여러분 40년 동안 저들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저들은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구름기둥이 가다가 멈추면 그곳에다가 장막을 치고 또 조금 있다가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쳤던 장막을 부랴부랴 뜯어서 짊어지고 또다시 구름기둥 따라가다가
또 머물면 거기다가 또 이 장막을 치고 이렇게 장막 생활을 했어요. 이게 뭘 말하냐? 이 광야 40년 동안 여기 정할 곳이 정함이 없다는 곳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순례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등 따숩고 배부르면 여기가 좋사오니하고 우린 여기 안주하려고 그래요.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순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을 쳐놓고 너희가 그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 그 장막 생활했던 거, 순례자 삶을 살았던 거, 저들이 비로소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땅을 분배하고 거기서 정착을 하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정착하고 약속의 하늘 가나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많은 수확물을 얻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고 여기에 도취되면 우린 여기가 좋사오냐고 안주하려고 들어요. 여기가 아닌 거예요. 우린 순례자인 거예요. 여기선 초막.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좋은 집 사서 똥똥거리고 불할 거 아무것도 없어. 다 초막이야 이거. 그냥 다 이거 주님이 오라 하면 다 놓고 가야 될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기억해야 될 게 뭘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는 순례자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례자. 길 가는 나그네요 그냥 나그네. 이걸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수장절에 일주일 동안을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져놓고 한 건 네가 등 따스고 배부르면 과거에 그 어려웠을 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은혜로 인도했는가를 너희가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잃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이렇게 이 초막절을 주신 거고, 또 하나는 이 초막은 이렇게 안정된 완전히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너희는 이 땅에 정함이 없고 이 약속의 땅, 저 하늘 가나안 저기가 정함이 있는 곳이니 거기다 마음을 두고 순례자처럼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또 14절에 보면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송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연락하되, 여기 보니까요 이 절기를 지킬 때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모여서 차별 없이, 인종도 차별 없이, 성별 남녀 성별도 차별 없이, 또 신분 귀천 노비나 또 이제 귀족이나 차별 없이, 자녀나 어린이나 어른이나 차별 없이 다 모여서 함께 연락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분 인종 차별이 없고 성별 차별이 없고 또 귀족이나 노비 같은 신분 차별이 없고 또 아이나 어른이나 이런 차별이 없는 곳이 어디겠어요? 이곳이 천국이에요. 이 땅은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은 죄가 있는 이 세상은 차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날 한 날만큼이라도 너희가 천국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다 허물어뜨리고 성별 인종도 벽 허물고 성별도 벽을 허물고 신분도 벽을 허물고 또 어른이든 아이든 그런 거 다 허물어뜨리고 다 하나로 모여서 천국을 이날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은 여러분 모든 걸 다 허물어뜨리고 주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감사로 영광 돌려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성찬식이 있어서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이 주는 교훈을 몇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여러분, 우린 죄된 본성 때문에 감사할 줄 잘 모른다. 아주 체질이 원망, 불평, 낙심, 좌절, 이게 빠르다. 근데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 예,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땐 원망, 불평, 좌절, 낙심,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건 다 버리고 긍정적이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잃어버렸던 거 이번에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우리가 원망 불평했던 거 다 회개하시고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 주는 교훈이고요. 두 번째 교훈은 이 곡식을 수장해 놓고 이제 이 드리는 절기, 이제 알곡만 곡간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이제 버림을 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교훈은 추수감사절이 주는 교훈은 내 신앙이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점검하자. 절대 쭉정이라면 빨리 돌이켜 회개하고 알곡신앙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두 번째 받는 교훈이고, 세 번째 받는 교훈은 이들이 일주일 동안 이 초막을 져놓고 초막 생활을 한 것을 우리가 보면, 이 초막 생활을 통해서 등 따숩고 배부르면 과거에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기 쉬운 이 우리의 죄된 본성, 그래서 이걸 과거에 내가 참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 은혜를 잊지 말자 하는 교훈이고, 네 번째 교훈은 뭐냐면 이제 우리는 순례자다. 초막은 이제 탁 젖어서 아주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뜯어서 또 옮겨야 되는 곳이죠. 그래서 이 추수감사를 우리에게 주는, 초막절이 주는 교훈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이 정함이 없다. 나그네 삶을 사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고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 이거를 이 교훈. 마지막 다섯 번째는 모든 걸 다 무너뜨리고 다 함께 천국을 누려야 되는 곳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다. 우리가 이렇게 다섯 가지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천국처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여러분이 천국처럼 누리되 또 그 안에 영적으로 감춰져 있는 우리에게 주는 정말 또 두려움도 우리가 놓치지 말자. 내가 과연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정말 여기가 좋사오냐고 땅에다가 내가 목을 메고 있지는 않나 돌아보시고, 또 하나 내가 내 신앙이 알곡이냐 쭉정이냐 두려운 마음으로 이것도 좀 돌아보시자.